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 말씀을 중심으로 세겜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4장의 말씀은 야곱의 가정에 있어서 참 가슴 아픈 사건이고 또 그것은 지우고 싶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어느 날 호기심에 구경을 나갔습니다. 그 구경을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추행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세겜 성읍의 사람들이 학살되고 또 노략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피해 복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러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새겨져 있는 중요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정욕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일에 지금 이 피해 복수가 이뤄지게 된 이유는 디나가 추행당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디나를 욕보였던 사람이 누군가 성경은 어떻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느냐면 2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디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이 얘기는 위력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았는데 마음의 정욕이 솟아났어요. 그 정욕대로 행동으로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자행되었다라는 거죠. 또 더불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번역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2절의 말씀은 위력을 가하는 그런 폭력이 나오고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은 완전히 바뀌어서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라는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과가 있었어야 됩니다. 회개가 있었어야 되죠. 디나에 대한 그런 폭행, 디나에 대한 추행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도 없더라는 거죠. 그저 내가 사랑을 고백했고 이제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몰에게 아내로 삼도록 힘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내 하고픈 대로입니다. 여인을 보았더니 낯선 여인, 보았더니 정욕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를 위력을 가해 추행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여인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내가 이 여인 아내로 삼아야 되겠어. 아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모든 일이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질까 생각해 보면 2절에 나오는 이 세겜을 설명하는 말에 있습니다. 그 땅의 추장 세겜. 그 땅의 추장 세겜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바로 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이유가 담겨 있더라는 거죠. 그 땅의 주인은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 이 사람들은 나그네였다는 거죠. 나는 힘 있는 사람이고 그 땅을 지나는 사람들은 내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자 디나를 자신의 정욕의 희생물로 삼아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가진 힘이 있다면, 그 축복을 가지고 힘이 있다면 그것은 정욕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허가증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도리어 그 힘이 있기에 더 신중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겜의 추장,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은 그것을 놓쳐버렸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능력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가는 귀한 그런 일들로 펼쳐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욕대로 살아간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정말 힘겹고 어려운 순간으로 밀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개인적 이익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이익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정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추행을 넘어서서 피해 살육으로 가게 됐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또 다른 그런 정욕의 또 다른 부분을 오늘 마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디나가 세겜에게 추행당한 이런 사건은 경노할 일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건 가만히 따져볼 문제도 아니고 당장에 달려가서 해결해야 할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반응이 좀 달랐어요. 자, 5절 말씀을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자, 오늘 야곱은 이 일들 앞에서 너무도 차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 이 아들들이 올 때까지 이 일을 입에 밖에 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8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자,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8절부터 10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어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 있어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도 늘리십시오. 이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 하몰은 세겜 자신의 아들의 과오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보다 내 아들이 되게 따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맺어주십시다. 그리고는 제안합니다. 우리 서로 통혼해서 한 민족이 됩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같이 삽시다. 이 땅에 자리를 잡으세요. 여기에서 장사도 하세요. 여기에서 재산도 늘리세요. 오늘 나그네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안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와가지고는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할례를 모든 사람들,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갖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 24절에 보면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오늘 할례를 받고자 했던 이유가 정말 사랑 때문이었을까? 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를 요청한 것은 저들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가장 아파할 순간에 저들의 생명을 끊어내려고 하는 피해 복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피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징표를 상징하는 할례 의식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정말 귀중하고 거룩한 인식, 거룩한 그 의미들을 다 퇴색하고 바로 피해 복수로 이끌어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을까? 사랑 때문일까?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할례를 받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 그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그 남자들의 삶, 그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일단 그들이 여기에 머물러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우리의 소유로 가로채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자. 그러면서 행했던 것이 할례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장 고귀하고 이런 아름다운 부분들 하나하나들을 완전하게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으로 모든 것을 다 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 일이 자행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어땠습니까? 이 할례로 인해서 피해 복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 몸에 새긴 흔적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이 야곱의 아들들이 찾아가서 다 죽이고, 그리고 죽인 시체들을 지금 막 넘나들면서 그들이 가졌던 모든 그런 재산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노략해 버리는 일들이 세겜 땅에서 이루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의 저변 속에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야곱도 어떻습니까? 야곱도 모든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까지 잠잠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 벌어지는 피해 복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 딸 디나의 아픔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을 통하여서 지금 피해 살육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야, 사람들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할 것 같구나.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 사람들이 합세해서 우리를 죽이고 몰살시키면 어떡하겠느냐. 자, 내가 지금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딸 디나의 아픔인데도요. 그리고 아들들의 일탈 앞에서도 바로 이런 문제들을 그걸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호칭 나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야곱이 처음 모습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요. 야복강에서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 야복강에서 홀로 앉아서 홀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뭡니까? 태어날 때 붙여진 이름 아닙니까?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뒤꿈치를 잡고서 나보다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못 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먼저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서 움켜쥐고 온 힘을 쓰는 것, 그게 야곱의 이름에 담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약 인생을 살아갔던 야곱에게 너 이제 더 그 이름이 아니야, 그러면서 붙여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누구를 붙잡아요? 사람의 뒷발꿈치를 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세겜에서 야곱은 그걸 놓쳐버렸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수가 적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오늘 이 하몰이 제안했던 제안들, 여기서 살고 여기서 장사하고 여기서 누리고 한민족이 됩시다, 그것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의 삶이 아니라 야곱의 삶,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야곱의 삶으로 그는 다시 회귀하는 듯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곱과 이스라엘, 이건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도 같은 겁니다.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건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된다. 다른 것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욕, 우리의 소욕, 이런 거 우리 언제나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것을 얻고 누리게 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온 삶을 맡겨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달려가는 인생, 내가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아름다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 야곱에게, 야곱은 자신의 이 제안, 이 하몰의 제안을 앞에서 솔깃했어요. 오늘 그 야곱의 아들들, 그들은 피해 복수를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영적인 그런 일들을, 그것을 수단화시켜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했지만, 또 그들은 나중에 그 시체 사이를 거닐면서 모든 것을 노력하면서 이 복수를 가장한 탈취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로 세겜과 하몰, 이 사람들은 이 나그네의 모든 재산을 다 우리가 뺏어버리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전쟁터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은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겜을 지날 때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될까? 정욕을 따라서 행동했던 세겜의 모습이 있었죠. 자기의 이익과 안전만을 계산하면서 침묵했던 야곱도 있죠. 분노와 복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의 재산조차도 다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했던 그런 세겜의 사람들의 욕망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겜을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